여러분 지난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여러모로 풍성하고 평안한 한가위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다 끝나가는데 갑작스러운 부고를 받으셔서, 그것도 담임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를 받으셔서 아마 많이 놀라시고, 그 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어떤 사고는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명절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먼저 여러분 앞에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위암이셨고요. 알게 됐을 때에는 이미 말기가 돼서 다 전이가 돼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발견된 지 2달 만에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2달의 시간이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놀랍고 당혹스럽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간이었지만, 그 2달이 저희에게는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께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버님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가족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정말 복되게 마무리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시켜 주시고, 아버지가 주님의 맞이해 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을 마음에 품고 주님 품에 안기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티를 낼 수는 없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땅의 집은 잠시 있다 가는 집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아무리 몫이 좋고 평당 단가가 높다고 해도 이 땅의 집은 다 내려놓고 가는 곳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집, 영원히 거하는 집은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을 섭리하시고, 또 마침내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완성을 경험케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통틀어 처음으로 이런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지금까지 장례를 참 많이 갔지만, 참 많은 분들의 별세를 지켜봤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제가 아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마치 몇 달 만에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 주간 만에 왔는데도 그 한 주 너무나 길었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그 의미가 다른 것이구나.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 저에겐 긴 시간이었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아버지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기나긴 날들의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저에게는 큰 감격과 행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머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시편 23편 6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여기서 내 평생의 나는 누구일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의 나는 누구일까?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할 때 나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는 우리 가정 안에 다른 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열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만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만 아버지에겐 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등산짐을 싸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은 토요일부터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는 게 유일한 취미고 기쁨이시니까 얼마나 안 맞겠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제 자는 척을 하는 거죠. 흔들어 깨워도 자는 척을 하는 겁니다. 자는 척하면 안 들어가겠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더 혼나고 때로는 얻어맞고 그리고는 산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좋겠어요? 가는 내내 툴툴 거리는 저를 아버지는 너는 왜 산을 느낄 줄 모르냐, 너는 왜 산을 좋아할 줄 모르냐 하고 하면서 계속 저에게 투닥투닥 하던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께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하던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게 됐고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을 사모하게 되셨고 그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저는 참 놀라워요. 생각했거든요. 세상 사람 다 믿어도 우리 아빠는 안 믿을 거야. 세상 사람 다 천국 가도 우리 아빠는 못 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마침내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셔서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일이고, 우리 아버님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도, 그 어떤 완악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누구가 아니라 과연 저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저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라 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의 마음이 이 땅에 매여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것에 지금 휩쓸려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티켓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도 어떤 아파트를 청약을 넣잖아요. 그리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딘가를 이사하는 것, 굉장한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주하는 것,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만 이민을 가도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떤 티켓이 필요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매우 유명한 말씀인데요.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해요. 여호와의 집, 그래, 들어는 가야고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여호와의 집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즉 온전한 것, 우리가 인생의 완성을 만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고 다시 한번 영생을 살아가는 그 여호와의 집을 누리게 될 때에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은 오히려 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즉 이 세상만 알 때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즉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하구나,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과 성공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릴 때 그것이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지, 장성하여져서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따로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그 중요한 것, 내가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인생을 완성하는 그날 필요한 것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 이 본문을 쓰곤 하는데 이 본문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많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인생의 완성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 때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이 땅에서만 있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들고 갑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항상 있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과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 2, 3, 4장에서 골고루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갑니다.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천국의 티켓,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티켓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의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쳤던 첫 번째 서신이에요.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열심을 품고 썼던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썼냐?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는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2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 펜을 들고 표시해 봅니다. 믿음의 역사 표시하시고요, 사랑의 수고 표시하시고, 소망의 인내 표시해 보세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고린도전서 13장만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음은 역사하는 것이다. 믿음은 일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다. 소망은 그냥 머릿속으로 찬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세 가지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티켓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티켓은 바로 믿음의 역사인데요,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는 십자가의 주님 맞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알면 좋고 조금 더 공부하면 유익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힘이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이해하는 바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믿기로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도 그 생명을 나눠주실 것 같아가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역사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가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면 여기 와 있을 필요 없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히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고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받는 날은 정말 소중한 날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로 이 땅을 넘어 여호와의 집에 안기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티켓이 있습니다. 두 번째 티켓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 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가는 과정은 전부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한 장 넘기면 돼요.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과 13절인데요. 한 장 넘기면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자, 사랑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자,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즉 먼저 교인들 간에 서로 가족들 간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교회 간에 서로 사랑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그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뭐라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한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명절 끝 그 바쁘고 힘든 때에 많은 분들이 달려와 주셨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 마음보다 더 제 마음을 잘 아시더라고요. 제 마음보다 더 저를 알고 보듬어주고 위로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성민 가족분들, 제가 이번에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는 부산에 있는데 아무래도 장례를 치르려면 서울에서 또는 경기권에 치러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오시라고 하자니 죄송하고, 오시지 말라고 하자니 그것도 예의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날짜를 조정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왕이면 오실 분들은 오실 수 있는 날짜가 되면 좋겠고, 못 오실 분들은 못 오시는 날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날짜를 맞춰주셔서 올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감사했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정말 슬퍼할 새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아, 마음이 굳건해지는 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주님으로 믿고 붙잡게 되는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데, 그 사랑의 수고는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 사랑의 이 빚을 아마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열심히 갚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 사랑을 덜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얘기하세요. 아, 목사님 빚 갚는다면서요. 사랑의 빚을 갚는다면서요. 겸손히 섬기겠다면서요. 빚 갚으셔야죠. 여러분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사랑의 빚쟁입니다. 이제 빚 갚으셔요 라고 하면 저는 예, 갚겠습니다 라고 성실히 갚겠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수고를 보고 믿지 않는 저희 친지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들 오시냐,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고모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게 다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야,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 널 보고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보고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믿지 않는 고모님, 불교 잘 믿는 분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저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시는 것임을 믿지 않는 고모님이 고백할 때에는 이것은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고모도 하나님 믿으시라고. 이제 고모도 천국 가셔야지요 라고 전도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는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서 다친 마음을 열리게 하고, 오늘도 사모제하러 안 가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고모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오늘 말씀 전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저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안 가도 돼요. 고모님도 이제 하나님 믿으시라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이러한 사랑의 수고는 우리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티켓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필요한 하나, 바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다 오늘날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을 견디는 힘은 되는데, 지금을 견딘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나의 꿈을,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집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4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만날 수 없어요. 떠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그분은 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누구에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알라는 거예요. 뭘 알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슬퍼하지 않도록. 아마 소망 없다면 우리 슬퍼해야죠. 다시는 볼 수 없는 아픔에 땅을 쳐야죠. 그래야 효자죠. 그래야 가족이죠. 실신을 하고 넘어지고 입원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그 소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이와 같이요.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별세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긴 모든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 믿음 안에 죽은 그 가족들을 별세하신 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견뎌내는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또한 그것을 내가 현실을 이겨내는 장래에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때 그것은 소망의 인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번에 큰 일을 치르며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피난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버지, 내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님 만나주셨고 천국으로 인도하셨고 우리 모두의 사랑으로 이 아픔을 견뎌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합니다. 이제 나도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열심으로 두드리고 또한 주님 품에 안기는 많은 분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정말 한 가족의 마음으로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천국 문을 열어 여호와의 집으로 그분들을 인도하는 그 길에 서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이웃들의 그 날을 함께 준비하면서 천국 가는 티켓,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그 티켓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함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천국의 확신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불어 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 주님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저는 믿음의 역사가 제 안에 살아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에 힘쓰고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먼저 그 티켓을 준비하게 하시고 내 주변 모든 이들에게, 내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주님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고 나의 피난처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바라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피할 곳이 없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도망할 곳이 없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기다릴 곳이 없고,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우리는 이 아픔을 어찌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운명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 걷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더욱더 바닥을 치고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픈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붙잡고 주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아픔과 이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을 대면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가장 낮은 곳, 가장 바닥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로 서로 붙잡아주며 굳건하게 하시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서로 붙잡아 주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 모두 함께 아픔을 이기고 눈물을 닦고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